오늘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으면 선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이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께로부터 뭐가?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하였다. This is the word.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바벨론의 2차 침입으로 인한 포로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내용이 3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도 저도 이렇게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이렇게 새벽기도 준비를 합니다만은, 여기 이제 제가 쓰는 성경인데 이렇게 보면 노랗게 색을 칠해놨죠. 보이세요? 눈이 나빠가지고 안 보이는구나. 하여간 이렇게 색깔을 칠하는데 특별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런 부분은 꼭 제가 밑줄을 그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이렇게 색깔을 칠하면 좋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죠.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왜 말씀에 권위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면은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가타부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대통령이 하는 말과 보통 시민이 하는 말이 어떻게 권위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언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예레미야에게 일러준 뭐를요? 모든 말을 어디다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서를 쓴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하고 그 내용을 바룩이라는 사람이 받아 적은 거예요. 바룩이요. 예레미야 45장 1절에 이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자, 네리야 아들 바룩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 이 책이 뭐라고요? 성경이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분은 또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기록했다? 바룩이 기록했다 이거예요. 아멘.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네리야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고 해서 예레미야서의 저자가 바룩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인가를 말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어떤 사람의 창작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가서 같은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라는 거죠. 즉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세요. 예를 들어 금년도 이렇게 말씀 카드 받으셨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또 까마득히 잊어버렸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1년 동안 계속 선포하는 말이에요. 제가 월삭 축복 기도회 때도 여러분 7가지를 외치게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다른 책과 다른 권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어디다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 이게 뭐라고요? 성경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책에 기록하라는 내용이 무엇일까? 예레미야 30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바벨론 포로 귀환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배교했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유다를 멸망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뭐 하신 거죠? 징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로 종아리 때릴 때 죽으라고 때려요? 돌이키라고 때려요? 죽으라고 때리시는군요. 돌이키라고 때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망하게 한 이유는 징계하셨지만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너희를 받아주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결국 이 3절 내용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28장에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고 예언함을 보았습니다. 2년 안에. 그렇죠? 그러나 선지자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한다고 책망하셨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또 예리하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판단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닌 말로 죄를 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영적인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마치 한센신병에 걸려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지연되는 심판이에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에요. 이건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나에게 아무 일이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혹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다거나 제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평소에 건강한 줄 알고 살아가지만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뭐라 그래요? 위에 염증이 있으시네요. 관절이 좀 안 좋으시네요. 청력이 좀 떨어지셨어요. 이렇게 진단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 육체도 그렇습니다.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가서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내 몸에 어디가 좀 안 좋구나 이걸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진단을 하는 역할을 한다. 바로 그 말이죠. 아무리 듣기 좋아도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 앞부분과 뒷부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거다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다 밑줄 그으세요. 또 끝으로 가셔서 뭐라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거다 밑줄 그으세요. 반복해서 나오죠. 이 말씀은 뭔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좋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죄인을 향하여 죄인이라 말하면 죄인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바로 이 내용이죠.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My people. 참 저는 이런 표현을 보면 너무너무 이 가슴이 좀 좀 감동이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이죠. 하나님 속속이고 말이지. 우상 섬기고 이런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내 백성.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밖에서 놀다 보면은 이 떼꾸작물이 쪽쪽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머니가 일로 와. 좀 놀아도 좀 깨끗하게 놀지 말이야. 아주 개구져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씻어주잖아요, 얼굴을. 그러면 여러분 그 물이 그죠? 떼꾸작물이 쪽쪽 흐르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는 그 물만 버려야 되는데 애까지 버리는 부모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죠. 뭐로요? 예수님의 보혈로. 근데 우리까지 버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죄를 버리시는 거예요. 죄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뒤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세요. 그들이 돌아오게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건 참 어려워요. 저도 30여 년의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기다림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하 개척교회에서 7년, 두 교회에서 16년 부목사 생활하고 이랬을 때 참 마음이 조급하죠. 맨날 저희 어머니는 우리 둘째 우리 사무엘이 얼른 저 목회 나가야 될 텐데 어디 가시다 십자가만 보면은 그냥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김금성 권사님도 오늘 아드님 위해서 뭐 시험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게 부모 마음이 그래요, 그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라합시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빼앗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이스라엘.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31절에서 하나님은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죠. 또 여기 나오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도 거짓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일이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혹여나 어떤 권면을 해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생각하고는 맞질 않아요. 그럴 땐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어째 아멘 안 해? 무조건 아멘 하시라고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고 또 목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 자존심 가지고 있으면 100% 망합니다. 100%. 이 보면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 부리는 사람. 변화가 되질 않아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절대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삶의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되는 일이 없어 보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22절이에요. 22절.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야.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라가 망했는데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라요. 왜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우리 아버지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장 복된 날이 되시길 바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여, 제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래요. 어제는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제가 보통 주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새벽 설교밖에 준비를 못해요.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생각해보니까 장례를 했잖아. 그 후유증이 어제 나타나더라. 담임 목사도 그래요. 기도 좀 많이 해줘. 좀 얼굴 봐, 피골이 상접하잖아.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 바라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 바라요.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